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이 덜 깨셨어요 아직? 네, 맞아요. 아침 7시에 우리가 평상시와 같은 보통의 그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으세요. 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아나운서 톤 아세요? 아나운서 톤은 도가 아니라 소리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이게 아니라 도레미파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나운서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호소력도 있고 잘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졸린 것처럼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힘 빠지시겠죠. 네, 저는 조금 그래서 좀 높이 읽어요. 톤을 높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교독을 해보니까 제가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내리고, 제가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내리고, 위아래 왔다 갔다 아주 잠은 확 깨겠네요. 네, 아침 시간에 와서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고 또 아침이 주는 또 차분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크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9월 달부터 히브리서 말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달이 허락돼서 또 여러분들은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지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또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챕터를 들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매달 또 매주 또 매일 새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시작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운데 오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또 도전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죠. 많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급하심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근본에 있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은혜는 사실 좀 부족해도 되는데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다른 은혜는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 은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우리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등한히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꺼져가지 않도록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름을 부으면서 계속 이 구원의 은혜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받는다 그랬죠. 구원이 큰 돈이었어요, 작은 돈이었어요 그때? 엄청 큰 돈이었어요. 화폐개혁 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예. 여러분도 그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준대. 구원 받으러,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뭐 지금은 구원 받으러 이 화폐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구원 받으라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겠죠. 네, 그거 너무 작죠, 가치가.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과 가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늘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이 찾아왔어요, 그냥? 어떠세요? 얼떨결에 그냥 어느 순간에 크리스찬이 돼 있어요? 구원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뭘로 얻는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로 주신 믿음, 어쩌면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고 싶어서, 우리가 막 애써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구도자처럼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라고요. 먼저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내가 안 찾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막 애써서 구원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믿음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신, 나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야.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으로 팍 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빨래하다가 밥 짓다가 뭐 직장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팍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안 들으면,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갑자기 아무런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없이 어느 날 그냥 돌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고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 모여 계신 분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다 레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 큰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간신히 구원만 받았어요. 애기 같은 믿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장성한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간신히 구원받은 이 베이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것만 먹는, 이유식 젖만 먹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하는 믿음까지도 들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씨앗이 생긴 거죠. 믿음의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행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육신의 그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나는 살고 싶은데 일단 교회에 발은 걸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맨날 하는 것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도 해야죠. 그런데 맨날 회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멋지게 세상을 산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정말 힘있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앞에서 질질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두 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래 고생했다. 그럴 수 있지.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평생 그래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서당깨 3열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서당깨가 뭐 읽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들으니까 서당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중에 3년 지나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소리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생겨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잘 안 해. 성경 집에서도 잘 안 읽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탁 오는 게 나의 삶의 전부야. 주님과의 접촉점이요.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죠. 간신히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주일 한 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 시간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6일 내내 세상에서 다 살다가 그것도 뭐 주일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까? 와가지고 1시간 반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세상 말로 잽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계속 살다가 1-2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됐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자주 주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안 되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계속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오시고 토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오시고 뭐 커피 브레이크도 오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모여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쫓아나갑니까? 혼자 안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 있으면 으쌰으쌰 힘도 나고 같이 동역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항상 on my way예요. 그냥 교회는 당신들은 가십시오. 나는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이 내 스케줄이야.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한번 가서 그 비법 좀 배우게. 저도 그렇게 좀 하게. 얼마나 경제적이고 좋습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딱 나오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좀 배워야 돼요. 그럼 가서. 없어요. 그런 사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냥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 도전이 얼마나 거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도전 속에서 그렇게 간신히 메인테인하고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그 믿음이 흔들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복음에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유념하다. 마음속에 진지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은 그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그러한 교리와 또 그런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학과 말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그 신천지가 그 한국의 코비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딱 이제 그 신천지에서 그 처음에 초창기에 코비드 환자가 수백 명 나오면서 신천지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죠. 그 전에는 조용하게 몰래 교회도 들어가고 몰래 활동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코비드 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부터 신천지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안 해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해요. 대놓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 오픈했어요. 이제 마치 교회에서 아니면 큰 뭐 이렇게 유명한 강연하는 것처럼 신천지 뭐 강연, 교리 설명 이게 쫙 이제 오픈돼 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몰래 안 합니다.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설교, 건강하지 못한 설교 많습니다.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막 엄청나게 은혜로워요. 보고 있으면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멋지고 웅장한 찬양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쁜 소식 박옥수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제.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여기서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찬양된 줄 알고 가서 와 은혜 받아 막 은혜 받는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박옥수 이단 나와서 딱 그들의 스피릿을 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찬양을 하고 있으면 좋네 은혜롭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대요. 감동을 막 팍팍팍 받고 너무 좋은데 맨 마지막에 딱 박옥수가 나오더래요. 기쁜 우리 소식, 기쁜 무슨 소식 있잖아요. 거기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유념하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마음에 새겨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쓸려서 흘러내려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은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살아있고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등한시 여긴다. 왜 등한시 여길까요?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죠. 그냥 받는 거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요. 공짜로 받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말, 등한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이 계속 내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 주님을 대충대충 섬기는 게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하고 주님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건성건성 대충대충 할 수 없습니다.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등한시 여기니까,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니까 대충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죠.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우리가 어떻게 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래도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생길까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그나마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 제 말은 주님을 찬밥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찬밥 취급. 등한시 여긴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죄를 져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져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착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섬겨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진지하게 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레벨이 다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적어도 구원에 대한 그 진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하고 있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그 보응을 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뭘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리어스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아니면 채찍질을 통해서 연단을 주시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하는 다 이해해 주시고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채찍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분명히 보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고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네거티브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 믿을래 해서 오는 사람은 진짜 드물고 공을 들이잖아요. 공을 들여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4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했었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막 계속 역사하게 만드셔서 딱 구원시켜 놨더니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등한시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속상하고 배신감 느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놓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구원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 해서 정말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 말들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안 맞고 해야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시편 8편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시편 8편은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시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죄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나와본 사람만 알아요. 못 나와보신 분은 모르죠.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기쁨한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 아니겠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식지 않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될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성숙해 나가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건 없어요. 나 이만하면 됐어,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거는 언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시고 영화로우신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채로는 달성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성경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함을 좀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 교회 많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교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네.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런 마음 많으실까요? 고만고만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애쓰고 노력하면서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내가 나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나의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사단의 도전과 또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만고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지한 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